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오늘부터 제한된 인원을 갖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것, 대면 예배와 또 영상 예배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 우리가 모두 다 깨달았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또 정성을 다해서 우리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실망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열심히 살면서 노력을 했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아서 본인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사람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실망하실까요? 아니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미대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는 이웃에게,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로 선한 뜻을 베풀고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 얼마나 많이 실망하나요?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만족을, 기쁨을 얻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약에 기계나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컴퓨터처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탁탁탁 입력하시면 실망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입력했으니까 입력한 대로 그대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실망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컴퓨터나 기계로 만드셨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데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죠. 컴퓨터처럼 입력하면 나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잘 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들 각자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입력하신 대로 우리가 탁탁탁 살아가게 되면 실망이고 좌절이고 이런 거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뭔가를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슬프게 실망하게 만드는 존재가 아닐까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5장은 제목이 포도원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뽑아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뽑아가지고 이 뽑은 나무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심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시고 뽑혀온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즉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다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다가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으실 때 돌을 제거했다. 무슨 의미인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와 들포도는 이게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에 뭘 더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최고로 다 하셨어요.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게 된 것은 어쩐 일이냐? 라고 이사야서 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심겨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나라 백성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했던 최고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열매는 없고 들포도 열매를 맺게 된 것,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열매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실망시켰습니다. 최고 상품의 포도나무를 열매를 구하셨는데,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만족과 행복과 의미를 느끼시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건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들포도 송이는요 써서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뜰고 단맛이 하나도 없고 먹으면 입안에 있는 걸 토해내고 싶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뱉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 것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삼키시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뱉어버리고 싶은 존재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아주 좋은 열매, 이걸 기대하고 계십니다. 볼 때마다 아름답고 먹을 때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가장 원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과 저를 볼 때마다 감격해 할 수 있는 그 열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딱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회개하는 사람들,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 이 회개의 열매는요 왜 중요하냐면 회개를 할 때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간다는 의미인데요, 가려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그걸 분명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많은 예를 들어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 가는 KTX 열차를 타야 된다고 생각해봤어요. 내가 부산 가려고 티켓을 끊었어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이게 호남선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리로 가면은 저기 목포까지 가는데, 나 목포 가는 게 아닌데, 나 부산 가야 되는데, 인지는 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부산 가게 되나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방향을 먼저 분명히 잡는 것.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결단, 내가 하는 선택이 도대체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분명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남을 보면 비판이나 하고 지적이나 하고 판단하는 내 모습, 여러분,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 고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얼굴에 더러운 뭐가 묻었어요, 머리에 뭐가 묻었어요. 그런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머리에 뭐가 묻었는지 우리 모릅니다. 회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게 있는 걸 알아야 나중에 두 번째 이걸 제거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의 삶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이 부동산 소유에 관한 이런 것들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다 그 사람들의 부동산 거래, 또 보유 현황, 또 이것이 본인이나 가족들 중에 혹시 불법이나 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했거나 하는 게 없는가, 이 권익위원회가 이걸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상대 당의 국회의원이 어떤 불법에 연루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벌떼처럼 달라붙어 가려서는 불법이다, 그만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깨끗한가요? 본인들은 다 합법적으로 했나요? 자신들이 하면은 늘 합법이에요. 남들이 하면 항상 불법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이건 관행이었다. 이건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법에 위배되지 않아. 남들이 한 건 다 불법이고 탈법이고 그리고 편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거는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딸의 입시에 관여해서 허위로 스펙을 만들어준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가 요즘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7, 8년 전에 그가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정확하고 멋지고 올바른 말을 했습니다. 한치의 예외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평과 정의와 모든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은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편법을 저질렀나요? 모든 게 다 부정으로, 거짓으로 드러나서, 조작이 드러나서 지금 딸의 학위 자체가, 입학 자체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예리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얼마나 엉터리고 본인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가는 몰라요. 그러니까 회개의 첫 단추를 못 끼는 겁니다. 회개의 첫 단추는 내가 얼마나 허망하고 죄 많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는 두 번째 길은요,
잘못된 것을 인식했으면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이제는 가던 길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회개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단순히 그냥 잘못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는 게 끝이 아니고요,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으면 이제는 고쳐야 됩니다. 이제 가던 길을 바꿔야 되죠. 혹시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2010년도에 나왔던 The Blind Side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샌드라 블럭이 주연 나와가지고서는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다 상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알죠. 이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하는 것은 그 미식 축구에서 쿼터백이 볼 수 없는 어떤 사각지대라는 걸 의미합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는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테네시 멤피스에서 태어난 마이크 오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막 키가 한 2m 정도 되고요, 등치가 좋은. 이 미식 축구를 하는 그런 학생인데 아버지가 교도소에서 죽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엄마 마약 중독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아이들 10명 나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마이크 오어는요, 어렸을 때부터 위탁가정에서 지내게 됐는데, 어떤 위탁가정에서는 제대로 지내다가 또 안 돼가지고서는 뭐 위탁가정을 전전합니다. 겨우겨우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미식 선수예요. 그런데 이게 위탁가정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는 학교 체육관에서 이제 잠을 자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한 2분 정도 영화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젊은이가, 이 고등학생이, 이 빅 마이크가 추수감사절 어간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면 11월 20일경이면 춥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반팔 옷 입고 추위에 떨면서 어떤 길을 가는데 그 학교의 학부형이었던 이 가정이 이 빅 마이크를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그 장면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영화를 볼 테니까 불을 다 꺼주세요. 여기도 불을 끄시면 볼륨을 좀. Hey, Big Mike, where you headed? Gym. Where? Turn around. Big Mike! Stop the car. Big Mike. Hey, my name's Angie. My kids go to Wingate. You said you were going to the gym. School gym's closed. Why were you going to the gym? Big Mike, why were you going to the gym? Because it's warm. Do you have any place to stay tonight? Don't you dare lie to me. Sneak that little anytime. Come on. Come on.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이 장면은 이 집도 없는 이 학생이 지금 체육관에 잠자러 갑니다. 왜냐하면 거처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묻습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체육관에 간다는 거예요. 체육관 문 닫혔는데 거길 왜 가려고 그러냐? 따뜻해서 간다는 거죠. 체육관 문 닫혀서 집에 갈 데 있느냐?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집이 있느냐? 없다. 차에 타고 우리 집에 가자.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구냐고 묻죠? 자기 아들한테. 그랬더니 우리 학교의 미식 선수인 축구 선수인 빅 마이크야. 그랬더니 여자가 가만히 가다가 남편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두 마디 합니다. Turn around. 차를 돌리라는 거예요. 차를 돌려라. 가던 길을 멈추고 차를 돌려서 이 아이를 만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후의 영화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미식 축구를 계속하게 하고, 그래서 미시시피 대학의 축구 선수를 만들고 나중에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유명한 미식 축구가 선수가 되어가지고 1년에 150억을 버는 위대한 선수로 만든다는 실화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누구냐면 공화당의 굉장히 유력한 아주 그 정치인,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자 사람인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싫어합니다, 이 영화는요. 근데 이 부인이 한 말, 가던 길을 멈추고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Turn around. 돌아가자.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게,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아이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turn around. 내가 잘못됐어.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아무리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걸 가리켜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다고 표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존재라는 걸 인정은 합니다. 나는 이게 문제야.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산모가 아기를 태내에 가졌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로 이 땅에서 태어나야 사랑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태내에 가만히 있으면은 10개월 넘으면 11개월 넘으면 엄마도 죽고 아기도 다 죽습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을 잉태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낳아야 합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나는 더럽고 추한 존재였구나 라고 인식만 하지 않고 사울은 완전히 삶을 바꿔서 turn around, 돌아서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매국노였던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내가 죄인이었네요 고백만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주인이 3년 동안 보고 마음 아파했어요.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가 3년 동안도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그러니 내가 이걸 찍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찍어버린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것은 언젠가 주인이 와가지고서는 계산할 날이 있다는 거죠. 세무를 합니다. 아, 열매가 있어? 그러면 그 열매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맺혀지도록 도와주지만 열매도 맺지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차지하는 나무, 여러분, 주인이 가만히 두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과수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는데 매년 와서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걸 3년 동안 주인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두나요? 찍어버린다는 말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셈하실 날이 있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뜻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3년 동안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매년 우리들에게 오셔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면 돌아섰느냐 라고 하나님은 물으시죠. 여러분, 어느 농부가 자리만 차지하고 땅만, 영양분만 다 빨아먹는 그런 나무를 그대로 둘 농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일꾼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이 포도원 지기, 이 일꾼은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회개에 대한 인식은 했어요. 잘못한 걸 깨닫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간청하십니다. 하나님,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찍혀서 실패자와 낙오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간청합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과 제가요, 지금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오늘날까지 온 것 아닌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그러면 그 한 해 동안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더 주겠습니다. 여러분, 두루 파고 걸음을 준다는 이 의미는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지금 걸음이 되고 계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걸음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부모님의 눈물과 부모님의 희생과 부모님의 헌신이라고 하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앞날이 열리는 것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순장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걸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일을 누가 하고 계시나요?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앞에 정말로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돌아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 앞에서 뭔가를 하나 들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도끼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회개에 대한 나의 잘못에 대한 인식은 했지만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찍어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옵소서. 바로 이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자비고 주님의 기다리심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건 이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 동안에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삶의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 빅 마이크, 남의 집을 전전하면서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어마어마한 위대한 운동선수로 인생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돌아서면 열매를 맺으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돌아서는 일임을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언젠가 찍혀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한 해 동안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 이 남겨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변화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